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1장 1절로 4절입니다. 우리 1절서부터 다 같이 우리 찾으셨으면 다 같이 우리 합독하십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듣고 본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자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니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로라. 아멘. 한번 따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생하시는 분이시다. 한 번만 더. 하나님은 영생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만 영생하세요. 우리도 영생할 수 있는 길은 영생하는 이에게 접붙임 받기만 하면 돼요. 간단합니다. 미국 갔다 왔거든요, 제가요. 미국 가는 방법은 뭐냐면 미국 가는 비행기 타면 가요. 그거 안 타면 못 가고요. 상하이가 중국이 약간 저거 됐다 좀 후졌다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가 뭐냐면 10시 반 비행기, 그럼 10시 반까지 비행기가 기다려줘야 되잖아요. 그죠? 사람 찾다 다 찾다 거의 다 찾다 한두 명 안 왔다고 25분에 떠나버렸어. 그러니까 2명이 와가지고 박박거리고 싸우는 거야. 너 30분까지 됐는데 왜 떠났냐. 이제 박박거리고 싸우는 장면을 보고서 이게 수준차다. 30분 떠나면 무조건 30분에 떠나야 되거든요. 이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거는 예수에게 접붙임 받으면 영생하는 거예요. 이거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에게 접붙임 받아야 되는데, 아예 좀 늦게 하죠. 떠났어요. 여러분, 훅 떠납니다. 진짜 훅 떠납니다. 주님이 오라시면 언제니 훅 가야 합니다. 하나님만 영생하시기에 우리 보고 그럽니다. 나와 영생하자. 어떻게? 내게 접붙여서. 어떻게? 내 아들. 독생자이신 품속인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영생하자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인생들은 그렇게 안 하죠. 그것만 길인가요? 뭐 다른 것도 있잖아요. 뭐 이렇게 하면 또 뭐 대대 뭐 저렇게 하면 또 대대 뭐 걸리지만 않으면 되지 않나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타락과 죄와 타락은 뭐라고 했냐면 빗나가다는 뜻이에요. 관역을 못 맞춰서 하말티아라는 뜻이에요. 관역을 타겟을 못 맞춰서 우리나라가 이 화살은 양국은 세계적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때문에 법을 자꾸 바꾸는 거예요. 양국법이 계속 바꾸는 이유가 뭐냐면 어떻게 10점 가운데 요만한 카메라가 렌즈가 요거보다 적거든요. 근데 그걸 맞춰. 그다음 10점짜리 가운데 맨 가운데 딱 있는 카메라를 박아놨어요. 그냥 하도 맞춰서 깨니까 그게 한 500만 원 이상씩 하고 1000만 원씩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도 맞춰가지고 그걸 계속 못 쓰게 만드니까 그걸 없앴어. 그런데 어떻게 했냐면 법을 자꾸 바꿔. 한국 사람마다 동해물과 계속 가거든. 그러니까 1, 2, 3등이 다 한국 사람이거든. 그러니까는 세계 사람들이 컴플레인 하는 거야. 우리 좀 1등 해보면 안 될까?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원치를 잘 쏴. 근데 이걸 올라가 봐야죠. 각궁이라는 거 여러분 아세요? 우리나라 그 솥불로 만든 각궁이요. 다른 그 롱보우라고 해서 영국에서 쓰는 게 한 100m 정도 나갑니다. 80m에서 100m 나가는데 우리 거는 보통 조금 잡아당겨서 쏘면 한 240m까지 나가는 거예요. 이거 로커티어 수준입니다. 총이 없었을 당시에 화살이 240m 날아가고 300m 날아가잖아요. 이거는 뭐가 같냐면 로켓터 같은 겁니다. 우리나라가 그걸 갖고 있었어. 편전이라는 화살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보통 화살은 이것만 해요. 편전은 이것만 해요. 이거 어떻게 쏴? 이건 더 많이 날아가. 더 쎄.
사람들이 화살 날라오는 거 보면서 자기가 왜 죽는지도 모르고 외구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구들이 이 정도 화살 안 나오고 있지, 웬걸? 저기, 그 사람도 죽지만 저 뒤에 있는 사람도 화살 맞아 죽네. 이게 웬일이야? 그러니까 화살 쐈는데 요것만은 화살이 날라와서 꼬치가. 빗나간 것이 하말티아입니다. 그걸 죄라고 성경은 말씀을 해요. 관역에서 빗나가다. 하나님이 원하는 인생들을 창조해 놓으시고 여러분들 세상에 보내시면서 관역을 정해 놓으셨어요. 정주주 해 놓으셨어요. 근데 자꾸 인생들은 시대로, 일본 말로 시내로, 삐뚤어 가. 물론 화살 쏟아보면 바람 때문에 이렇게 가기도 해요. 바람이 어떻게 돼가지고 어떻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 활 잘 쏘는 사람 보면 그쪽에 바람을 어떻게 관역만 보라고 이렇게 옆을 보더라고요. 옆을 이렇게 보더라고요. 관역 옆에 이렇게 보면 이게 방향기가 있어요. 이게 이렇게 둥그렇게 해가지고 바람이 어떻게 돌아가는 걸 그걸 봐요. 그래서 5조준한데 5조준. 그러니까 정확하게 여기를 조준하는 게 아니라 바람이 이렇게 부니까 요거를 약간 위쪽으로 해서 그렇게 맞도록. 대단한 거죠, 그죠? 경험이래요, 그게. 그런데 죄는요,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만들어 놓은, 인생들을 세상에 보내면서 계획해놓은 그 계획대로 가지 않는 것을 죄 혹은 하말티아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죄는 관역을 빗가는 것이다. 여러분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러분 웃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배에서는 가슴을 치는 일 아닌가요?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결정하고 이렇게 작정하고 이렇게 예송해서 보냈는데 마귀에게 속아서 저주에게 속아서 사망에게 속아서 세상에게 속아서 지금 너 뭐하고 있니? 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창조했는데 그 하나님의 뜻과 의도와 그것을 벗어나는 것을 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주신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고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하나님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비밀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이 진리인데 우리는 그것을 찾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보다 세상을 더 즐기려 하고 하나님을 깊이 알고 하나님의 뜻을 깊이 연구하려고 보다는 세상과 향락과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더 즐기려는 모습들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진리를 깨닫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셨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요 하나님의 의요 하나님의 의도요 하나님의 계획인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다른 말로는 진리라고 표현합니다. 진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신 이 말씀은 그냥 성경책에 써있는 시커먼 글씨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길. 진리를 안다는 소리는 하나님을 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안다는 뜻은 내가 진리를 안다는 거예요. 내가 진리를 갖고 있다는 소리는 하나님을 갖고 있다는 소리예요. 동일한 소리예요. 예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라고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 이유가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며 이것이 진리요 이것이 영원한 생명이요 영원한 능력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제가 온 한 해 주일 낮 설교는 뭘 하냐면 생명에 대한 설교를 합니다. 11시 예배 설교는 전부 다 생명에 대해서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주일기 오후 예배는 교회론을 하는 겁니다. 교회론. 수요 예배는 기독론을 하고요. 금요일 날은 성령론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하려고 전부 다 이렇게 분별해서 하는 겁니다. 새벽 기도 때는 오늘 반드시 그 말씀이 있어야 되는 그 말씀만을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무엇하러 오셨습니까? 오신 것은 두 가지 일입니다. 세 가지로도 분리가 됩니다. 첫 번째로 뭐냐면 나구원하시는 거고요. 두 번째로 마귀를 멸하는 거고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는 겁니다. 이건 내 편에서 바라본 겁니다. 아버지 품속에서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 나라로 그 나라를 상속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오셔서 공중곳에 잡은 자, 세상 임금, 어둠의 주관자, 사망 곳에 잡은 자를 먼저 멸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편에서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위하여 하늘을 지으시고 보좌를 지으시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그로 말미암아 창조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 마귀의 일을 멸하고 나를 그 손에서 건져내시는 거예요. 사람들 인생들을 그 손에서 건져내시고 사람 인생들을 그 손에서 건져내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을 감격한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하자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들어있습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철저하게 낮추시고 흠모할 만한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되게 못생기셨나봐요, 우리 예수님. 그러니까 그때 당시 유대인의 한 명처럼 생기셨나봐요. 유대인들이 키가 작거든요. 저는 크지 않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 키가 작습니다. 예수 영화 보면 한 180 이상 되는 배에 왕자도 생기고 큰 발에 아이고 그렇게 수염도 이렇게 나가지고요.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 남자가 봐도 멋있게 생겼으니 여자가 보면 어떻겠어. 근데 성경은 흠모할 만한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죽기까지 복종하십니다. 천천하게 자기를 부정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은 하나님의 생명을 나에게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영생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샘솟듯 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면 구원받았다, 거듭났다, 성령으로 충만한 자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근데 내 속에서 그 구원의 샘은 솟아나지 않냐고 악취만 나. 여러분들 어떤 사람 입냄새 보면 입냄새에서 막 그렇게 닭 썩은 냄새, 계란 썩은 냄새 같은 거 맡아보셨어요? 입 안에 염증이 생겨가지고 고름이 생기면요, 그것이 입으로 나와요. 그리고 냄새가 뭐냐면 마치 무슨 냄새냐면 계란 곤 냄새가 나요. 썩은 냄새가 납니다. 그러니까 입 수술을 할 적에 이걸 열어보면 분거를 수술을 하면 그 안에서 고름이 꾸역꾸역 나오더라고요. 그 냄새가 마치 계란 썩은 냄새가 나요. 마치 우리가 우리 속에서 예수의 구원의 향기, 생명의 향기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썩어있는 죄의 냄새들, 관역을 맞추지 못한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죄로 말미암아 더러워진 냄새가 자꾸 올라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시기 질투가 될 수도 있고 그것이 미움도 될 수 있고 그것이 분쟁도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섬기며 그 이름을 영어롭게 할 우리 인생들. 근데 마귀에게 져버리는 순간에 마귀가 했던 성품들이 드러납니다. 마귀가요, 하늘에서 무슨 성품을 했어요? 하늘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어롭게 하는 그 천사였거든요. 근데 그가 타락해서 마귀가 돼요. 루시퍼라고 변합니다. 음악을 맡았고 아름다운 미를 맡았던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그 나라를 상속할 때에 그 오기 전까지 거기를 지키고 거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롭게 하고 그 이름을 찬미하고 그 이름을 경배할 그 자가 타락해버렸어요. 그냥 마왕이 돼버려요. 그 안에서 이제부터 그로 말미암아 오는 죽음의 냄새들이 죄를 지으면 그 냄새가 납니다. 사망의 냄새가 납니다. 인터넷에 이런 글이 올라온 거 보내 쳐죽이려고 그랬어요. 자살할 사람 연락하세요. 혼자 죽으려면 혼자 뒤지지 무슨 남까지. 그것도 여자들만 오래. 남자놈이지. 여자 성추행하고 이상한 짓 하려고 그러는 것들이야. 근데 죽음의 냄새잖아요. 자꾸 마귀에서 들어오는 마귀의 성품들, 세상의 세속의 성품들, 더러움의 성품들이 막 드러납니다. 마귀가 또 하나님의 이름을 대적하고 모욕합니다. 이것을 받아서
모 신학교 신학생이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표현한 소리 듣고 내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노방에서 찬양하고 있는데 들었잖아요. 개독교라고 그러면 조용히 하라고. 개독교인. 그래가지고 저 그랬어요. 축복했습니다. 너도 예수쟁이냐. 좀 더 하기에 너도 목사냐. 내가 욕할 수는 없잖아. 내가 저주를 퍼댈 수 없잖아. 축복해야지. 혹시 알아요? 그 사람이 목사 될지? 그 사람이 더 위대한 목사 될지 누가 알아요?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간섭과 딱 갔으면 그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자기를 낮추어 그 땅에 낮추셔서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가 살찌셔주시고 피해를 주신 이로 내 편에서는 감사요 감격이요 내 편에서는 구원이요 능력이요 이적이나 마귀 편에서는 나 이제 지옥 갔다 큰일 나 이렇게 돼. 그래서 성도라도 끄집어 당겨가지고 같이 지옥 가려고 시험 들게 만든 거야. 같이 자기 혼자 그게 싫어 묶이시는 보다 더 더러운 놈이 마귀요. 끝없이 성도들에게 너 이러면 저주받는겨, 너 이래서 안 되는겨, 너 이러면 안 돼. 실망하고 실족시키고 하나님이 어디서 이거 하도록 만들라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신 것은 마귀를 심판하시고 마귀를 완전히 형벌하시고 인생들을 예수 믿는 자 안에서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신 하나님의 뜻이 완성했다는 선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셔서 높은 모자에 앉히심은 하나님 본래의 하늘을 지으신 목적이요 하늘을 만드신 이유입니다. 이 땅에서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일을 완성하시고 그 손에서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셔서 나와 함께 영원히 낙원에 있자, 천국에 있자, 아버지 집에 거하자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인생들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한번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나에게 주기를 원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우린 그 생명을 누려야 돼요. 여러분 코마 상태로 이렇게 누워있는 거 살아있는 거 아닙니다. 생명을 주시는데 풍성히 주기를 원하세요. 자신이 코마 상태에 이렇게 누워가지고 가사 상태에 누워가지고 이러고 있는 것이 살아있는 거. 보기는 살아있다 인정하지만 사실 그러니까 생명을 전해줄 수 있나요? 나도 우리 아들들한테 그래서 아내들한테 나 산소호흡기 끼지 마라. 우리 아버지도 그래서 산소호흡기 안 낍니다. 산소호흡기 끼면 10년도 살 수 있고 20년도 살아있을 수 있어요. 육체는요. 생명을 전해줄 수 없는 건 죽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쓰임받습니다. 아까 오전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설교했잖아요. 뭐냐면 예수 이전 사람들은 예수 초림의 그 길을 만든 킹스 하이웨이라고 예수님의 그 왕의 대로를 구약시대 사람들은 준비한 거 초림 예수님. 신약에서 재림 예수님의 길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다못해 그 길에 벽돌 한 장이라도 깔아야 될 거 아니에요. 무슨 뜻인지 아세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길에 벽돌 한 장이라도 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구약시대 사람들 예수의 길 준비했습니다. 완성해서 예수 죽이는 거.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무슨 일, 엄청난 일이란 겁니다. 예수가 죽으러 오셨는데 죽이는 일까지 딱 사용받은 거예요. 딱 사용받은 거예요, 그들은. 그런데 그들이 구원이 있었나요? 아니요. 구원은 그 다음부터 이방 민족에게 퍼져나가기 시작해요. 폭포처럼 쏟아붓기 시작해요. 그 받은 것이 우리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신 다음에 우리가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네 이름 부른 거 아니다. 염려하지만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아는 지혜가 가장 큰 은혜고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지혜가 가장 큰 은혜다. 이 두 가지 은혜를 예수님을 우리들에게 주세요. 예수를 아는 지혜, 예수를 아는 은혜,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은혜,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지식,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돈이나 좀 주면 됐지 그거 예수 하려고 그러는 거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니요. 성경은 예수를 아는 지혜, 은혜, 하나님을 아는 은혜와 지혜, 이것이 가장 큰 은혜며 은총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은혜 받은 사람,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 이름이 있고 예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허락받은 사람이에요. 한번 따르면 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허락받았다. 누구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예수 이름이 내 안에 있고 예수의 능력이 내 안에 있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허락받았고 예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을 허락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게 하셨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셨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십니다. 그것이 뭐냐면 영원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거든요. 하나님을 아는 진리가 있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게 하시고 영원한 그 능력이 있게 하십니다. 육체는 훅 떠납니다. 훅 떠납니다. 벌써 저희 아버지 가신 지가 1주년이 됐네요. 훅 떠납니다. 이 교회 개척하면 제 마음에 늘 있는 게 그거예요. 9월 14일날 왔는데 24일날 훅 떠나시다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생명이 여러분 뭘까요? 영생하시는 그가 그 영생하시는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영생하신 그 하나님이 그 영생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 1장 27절에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서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 한번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시고 영광이요 나의 소망이다. 이것이 영원한 믿음이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것이 더 굳건해져야 됩니다. 더 강건해져야 됩니다. 어떤 시련과 어떤 환난과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비밀이며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이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 아들을 보내셔서 그 하나님의 생명이 풍성케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그 얼굴을 눈으로 뵙기도 하고 귀로 듣기도 하고 손으로 만지기도 하고 체험하기도 하고 형상 자체가 하나님의 그 형상 자체가 생명이란 말은 아니에요. 형상으로서 우리에게 생명을 보여주시고 나타나셨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이 영생인 말씀이 생명으로 나타내셔도 우리의 생명을 보이시고 피 흘려주시고 살찌져 주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전해주십니다. 여러분 복음이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빚쟁이한테는 빚 갚아준다는 소리가 빚 탕감해준다는 소리가 복음이 될 수도 있어요. 사형수에게는 너 사형하냐 무기야 이게 복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세속 육체적인 거고요. 우리 독립투사 중에 진짜 8월 16일 날 교수용 하기로 했는데 8월 18일 날 8월 15일 날 16일 날 교수용 하기로 했는데 8월 15일 날 독립이 됐어. 그래서 그 사람이 풀려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나라 실제적으로 있는 역사입니다. 그 사람에게 그것이 복음이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게 복음이거든요. 예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게 복음이고 내 죄 사함 받았다 믿어. 너 구원받았다. 너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이 복음이라는 예수로 오는 그 모든 것
요즘 교회가 회개를 말하지 않습니다. 미국에서요, 어떤 목사님이 뭘 그것 때문에 쫓겨나지는 않았죠. 근데 예수 피 얘기하고 부활 얘기하고 예수 얘기하고 살찌고 피 흘린 얘기를 많이 했나 봐요. 그때는 장로 권사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왜 피 얘기만 하고 회개 얘기만 하냐고. 그래서 쫓아냈어요. 그 소리 듣고 그랬어요. 그 목사한테 박수 쳐줬어요. 잘했다. 요즘 교회가 회개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요즘 교회가 복음의 진수인 회개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그걸 얘기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나 안 벗겠다라는 거죠. 옷을 안 벗고 그 위에다 빤스 입고 그 위에 또 다른 바지 입겠다는 거예요. 회개하라. 그래야 회개해야 싹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어야 되는데 옛사람 그대로 두고 그 위에다 어디 한번 당신 얘기해서 그 위에다 또 뭐 하나 걸치게 해봐. 요즘은 전부 다 입고 벗고지 벗고 입고를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됩니다. 벗고 입어야지 입고 벗으면 안 돼요. 먼저 벗어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입어야 되고 예수의 사람이 입어야 되거든. 지금 제 위에다 팬티에서 냄새 난다고 팬티 내 바지 위에다 입을 수는 없다는 거죠. 지금 이렇게 입고 있어요. 자기의 과거를 그냥 다른 걸로 커버하려고만 그래. 향수가 왜 발견되는지 아세요? 유럽에서? 이놈들이 되게 더러웠거든. 목욕을 안 해서. 그러니까 몸새가 냄새가 나거든. 그러니까 향수로 커버한 거예요. 이렇게. 한번 따라합니다. 벗고 입자. 옛사람을 벗고 예수로 새 옷을 입자. 그래서 지금 현대는 반대로 하고 있어요. 자기 약점과 단점 그대로 내려두고 그 위에 다른 거 입으려고 그래. 이게 문제는. 그러니까 세상이 썩어가고 교회가 지금 문제가 시급해져가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회개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할지라도 생명을 얻지 못한다면, 예수의 생명을 얻지 못한다면 아무런 가치가 없죠. 우리가 아무리 회개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듣지 않고 회개를 용납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가치 없는 거죠. 여러분들 예배하고 헌신하는데 생명을 얻지 못한다면 아무런 가치가 없죠. 하나님의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태초부터 있던 영원한 말씀이요 로고스요, 태초부터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이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요한일서 1장 1절로 3절에 말씀하시는 본문 말씀이 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3절에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합니다. 사귐이 아버지와 아들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입니다. 고린도서 4장 1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선언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리가 태초의 생명에 관하여 말합니다. 눈으로 보고 주목하여 보고 만진보고 생명을 나타난 바 된 자를 영원한 생명이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자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라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요한도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제자들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귀고 하나님 아버지와 사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영생하시는 그 영생의 그 생명에 우리가 접붙임 받아야 합니다. 끝없이 그 생명에 뿌리로부터 오는 끝없이 그 생명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말씀이요 살찌고 피 흘린 그 공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합니다.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깊은 것까지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했잖아요.
여러분들은 믿음 아니면 성령께서 기름 부으셔서 그 믿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요? 어떤 걸로 알 수 있어요? 지식으로 며칠이나 몇 번이나 지식으로 설교하면요 3년 설교를 설교하면요 설교할 것이 없어요. 구약서부터 시작해서 신약까지 3년 딱 설교하면 설교할 것이 없어요. 진짜 3년만 딱 설교하면 더 이상 설교할 것이 없어요. 지식적으로 하면요. 그래서 교단에서 3년에 한 번씩 자리를 바꾸고 로테이션 하는 이유가 3년 설교 딱 준비해가지고 가는 곳마다 리바이벌 하거든. 계속 재탕 해먹는 거거든. 그런데 성령께서 기름 부으시니까요. 설교 말씀을 샘솟아요. 예수를 알았는데 어제 한 예수보다 오늘 한 예수가 더 기쁘고 작년에 한 예수보다 올해 한 예수가 더 기쁘고 더 생명이 누리고 같은 본문인데도 다르게 설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예수를 깊이 알아가기 때문에. 성경은 생명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배하는 것과 회개하는 것과 믿는 것과 전도하는 것, 순종의 모든 것이 생명,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에 관한 겁니다. 우리 믿음이 이 생명을 소유하고 성령은 이 믿음을 지원하시고 후원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우리의 믿음을 지원하시고 생명의 영원한 생명을 보장하시고 인치시고 함께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지속되어야 돼. 그래서 한번 따르면 예수 믿는 믿음을 순종으로 지속하리라. 여러분 믿음 이거는 순종하길 계속하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살찌고 피 흘린 공로이신 진리이신 예수의 그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길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소리입니다. 내 믿음이 지속될 때 내게서는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납니다. 내게서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납니다. 내게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할 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게서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하길 원합니다. 예수 믿는 믿음 내게 성령으로 기름 부으셔서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감동하셔서 예수 믿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예수의 생명,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 진리이신 그 생명이 내 속에서 샘솟듯 우러나게 하시옵소서. 예수의 한 몸으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